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번째 날인데 반갑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정말 팬데믹으로 저는 처음에 한 1년 정도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꽉 차게 2년을 그래서 거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포들이 이 세계가 전부 다 강제로 눌려가지고 살아나지 못할 지경까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말 멋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포가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깨어 활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날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반드시 역사하는 저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절절한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만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생애가 구원의 생애라고 이제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나타내셨고 또 가장 친한 친구 관계로 또 나타내시기도 했고 또 부부 사이 아주 사랑의 연인 관계로 또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 정말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 많이 빗대어서 이제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여러분 다 예전에 결혼하시기 전에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하는 남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날 때.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이제 헤어져 가지고 집에 갔는데 또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 붙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쳐다보고 그랬으면서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그런 세월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지금도 그러십니까 혹시?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남자친구를 아니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믿음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행복과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상대방을. 그런 열망이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때 순간을 떠올리면 항상 가슴이 아주 먹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이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제대로 만난 후에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아직 7년밖에 안 된 초보 선교사이긴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막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막연하지도 않고 이게 손에 잡히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또 저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점점 더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점점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말이 참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에덴을 회복하고 하늘에 가서도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넓고 깊은지. 그분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조금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건 나쁜 소리 혹은 마음 상하게 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랬을 때 아마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32년 하는 동안 누구나 다 저를 아는 사람은 믿음 좋은 김집사, 착한 김집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비추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은 얼마나 강력한지, 저의 온 폐부, 저의 정말 깊숙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깊숙한 곳까지 엑스레이나 또는 CT나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그 골수 하나하나까지 다 숨김없이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저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나게 해서 제가 얼마나 저라는 사람이 죄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저 지렁이가 저게 이제 좋게 표현해서 지렁인데 벌레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구더기죠, 구더기. 여기는 이제 젊으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요즘은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거 화장실 가면 그거는 화장실이 아니죠. 옛날 말로 하면 변소죠, 변소. 네, 화장실은 이제 수세식 화장실 좋은 거고 그 변소 아마 요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근데 아프리카 가면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조금 제가 불만이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말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더기 같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강렬한 빛 가운데서 저 자신을 보게 되니까 저것도 사실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토록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저희를 위해서, 그런 구더기 같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엘렌 G 화이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모습, 그 모습을 취해서 오셨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께는 무한한 굴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죄로 인해서 너무나 타락한 모습, 정말 너무나 구더기 같은 그런 죄된 모습을 취해서 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감동을 받는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인데요. 저는 뭐 여러 부분이 있겠죠. 이제 각자마다 감동을 받는 부분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특별히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그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 3년 반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부분에서 그런 감동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마국간회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회를 꼭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면 저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장면을 명상하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셔야 됐을까? 왜?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마국간에 그때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님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겨우 얻은 공간이 저기였는데, 단지 그 이유였을까? 제가 명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국간은 우리가 알듯이 누가 사는 집이죠? 가축이 사는 집이죠. 동물, 짐승, 가축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완벽한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영의 존재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주어진 모든 것, 동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높은 영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 높은 존재였다가 떨어진 거죠. 엄청나게 추락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까지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까? 동물의 수준까지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제가 전에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했을 때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 굴욕이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굴욕으로 우리 동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동물보다도 못한 일들이 더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금수만도 못한 동물의 수준보다도 더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늘 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지금은 최소한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 기대서 겨우 지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이 구더기들이 사는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변소가 된 거죠. 구더기들이 변이 가득한 죄송합니다. 혹시 저녁 드셨습니까? 변이 가득한 곳에서 살면서도 그곳이 더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인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된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소 구더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견디시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깊이 명상하면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오직 우리를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본인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상할 때마다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누구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원조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세상의 것들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살아가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하는 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 없이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저 루틴으로 시계추처럼 왔다가 또 예배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고 이렇게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게 되겠죠.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정말 봉사활동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돌보는데 사랑 없이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위선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특별히 또 이번 주 내내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나는 그러면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2년 동안은 그조차도 못하고 지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랑의 바탕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시대소망에 보면은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에 기인된,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Vital connection with God. 그러니까 생명적인 그 결합에 의해서만 살아있는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게 또 어떤 다른 표현으로도 나오냐면 높은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높은 믿음이 있고 낮은 믿음이 있다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또 우리에겐 특별히 왜 중요한가 하는 거를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겐 왜 특별히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잖아요. 라오디게아를 시대를 살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는 다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정말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데 해답이 있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나온 해결책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셨거든요. 불로 연단한 금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사라고 하셨어요. 사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부자라 부요해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우리는 정말 실상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진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는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많은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죄. 버리지 못해서 맨날 힘들어하는 그 죄. 바로 그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기심, 욕심, 자존심, 용서 못하는 마음, 또 심지어는 걱정하는 마음. 저는 옛날에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게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과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걱정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걱정하는 게 왜 죄일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음, 그런 걱정, 근심까지를 포함한 이것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하늘로 가져갈 수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요, 이제 선교사 훈련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이제 제가 이 측면으로 찍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큽니다.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쪽 마을에서는 1시간 떨어져 있고, 이쪽 마을에는 40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메인 도로가 있는 곳은 또 1시간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직원들과 또 선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일부러 뭐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부지를 샀고, 또 마을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지은 것이에요. 근데 저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이야기인데요. 1호 교인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분은 저희 캠퍼스에 경비로 고용이 됐었던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경비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저희 부지가 굉장히 좀 넓어요. 한 2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펜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길이 저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가는 길이 저희 캠퍼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키시는 분이 없으면 밖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지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 넘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주 정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너무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진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술을 그렇게, 그러니까 뭐 술, 그다음에 마리화나 이거에 돈만 생기면 다 쓴다는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저기 시골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요. 경찰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뭐 마약성 그런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답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우리가 이렇게 곡주 만드는 식으로 옥수수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일을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다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6명이 있고, 뭐 음식도 사고 필요한 돈이 많은데, 그 가족들이 그분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월급을 타가지고 그거를 그냥 일은 나오지도 않고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다 그냥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간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희를 다시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일이 똑 떨어지니까 돈도 없고, 근데 그 전에 받은 월급도 다 써버렸고,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고 돈도 없고, 뭐 옥수수도 사야 되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딱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줄 테니까 2가지만 약속을 지키자. 네, 첫째, 술 먹지 말고, 그다음에 마리화나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둘째, 일하기 전에 성경 공부 1시간씩 하고, 그 조건이 괜찮으면 와서 일을 하고, 아니면 일 안 준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왔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그 아저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제가 몰랐을 때는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걸음걸이가 항상 뭐 이렇게 좀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허공을 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막 눈도 풀려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막 걸음도 너무 똑바르고 그다음에 막 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좀 요즘 어떠십니까? 이제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너무 너무 밝은 웃음을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왜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나 그러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나 되면 뭐 조금 그런 소리 들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속으로 아멘 하고 그러냐고 그럼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시작한 지 요렇게 온 가족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선교사 훈련원생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래서 제 초창기에 저 교회 모습이에요. 저런 그 뭐죠? 뒤에 등받이도 없는 그런 의자, 그다음에 우리 그때 뭐죠? 처음에 그 카펜터 훈련시킬 때 만들었던 저런 의자, 저런 거 이제 몇 개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어느 안식일날 찾아온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저분이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인데 너무너무 남편이 달라져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버는 대로 꼬박꼬박 가져오고 또 남편의 그런 모든 그 습관이 없어지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는데 그 신발 신은 아이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옷이라고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게 옷인지 무슨 이게 다 떨어진 걸레인지 이렇게 끈 하나만 남아있고 이 등짝은 다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옷들을 다 걸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나 그동안 이 잘못된 습관으로 돈을 갖다 주질 않으니까 너무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아이들한테 맞을 만한 거, 그 다음에 저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담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전부 다 갖고 와가지고 그날 하여튼 다 입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호 교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저희가 저 동네에 정착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저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저 사진은 그 이후에 제가 옷을 있는 대로 하여튼 여기저기서 다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온 옷들 다 모아가지고 옷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분이 필라델피아 1호 교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첫 번째 교인이 그분 가족이 오셔가지고 1호 교인이 된 다음에 한 3년 정도 됐을 때 지금 어린이 포함해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믿음 없는 소리를 가끔 잘합니다. 저분들이 이제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쪽 마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아침에 거의 이 말라위 사람들은 아침을 거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아침은 못 먹고 점심, 저녁을 위주로 먹어요.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죽을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가면
아침에 학교에서 이렇게 죽을 끓입니다. 아침에 일찍 그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끓여요. 그러면 아이들은 컵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죽을 한 그릇씩 먹고 수업을 시작해요. 이제 그것은 그 졸업한 분들 중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합니다. 학교에. 그래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주는데 아침에 교회 올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오거든요. 근데 말라위는 그런 이제 파틀락이나 이런 것이 도시의 부자 교회만 그렇게 하고요. 시골에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오후 프로그램에 다시 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1시간, 뭐 이쪽에서는 40분 이렇게 걸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밥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밥을 금요일 날 해놔야 그거는 안식일 날 데워가지고 줄 수 있으니까. 옥수수로 만드는 걸 씨마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해가지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이제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믿음 없는 소리를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계속 모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특별히 집집 방문을 하면서 뭐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침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점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분들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거기 정착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고. 근데 저희는 그 처음부터 자금이 넉넉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고 기숙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각자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모든 그 인력을 그 주변의 마을에 있는 분들을 사서 썼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는 정도 2년 동안 뭐 지금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거의 저분들이 우리가 얼굴을 알고 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계속해서 저희가 일을 시키니까 이제 품삯을 주고 그러면서 저희를 경험을 했잖아요. 2년 동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 필라델피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필라델피아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엄마 따라서 오다가 뭐 청소년 활동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 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안 오고 또 어떤 때는 왔다가 어떤 때는 안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이 많이 모이면서 또 아이들도 모이고 하니까 이제 저 아이들을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또 아이들의 모이는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우리 그 교사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아이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교사가 캠퍼스 일로 굉장히 바쁘거든요. 보통 우리는 정말 일당백이라고 한 사람이 막 두세 가지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6명 되는 그 직원이 뭐 한 사람이서 막 서너 가지 일을 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늘 바빠요. 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제 본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려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대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몰려오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오는 아이들을 뭐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참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지구의 청소년부에서 그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학교 말고 그 지구에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조직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네.
저 두 분이 이제 지구에서 청소년 부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몰려오면서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안 하고 이제 지나가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청년이에요. 요 청년. 앞에서 사진 찍은 요 청년. 요 청년이 우리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활동이 안식일 오후마다 그다음에 일요일도 오고 어떤 때는 또 목요일에도 같이 모여가지고 또 제식 훈련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여자아이의 엄마가 안식일날 이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장사하는 엄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쪽에 자기 딸아이를 발견했대요. 근데 흔히 이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날 보니까 이 아이가 아무 이렇게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좀 너무 이상하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딸을 불러다가 너 오늘 왜 아무 뭐라 그러죠?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딸아이가 지금 5학년 된 아이인데 엄마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싸우거나 또 뭐라 그러죠? 싸우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않으셨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 아이들은 정말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한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그 예수님을 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이제 AY를 하는데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멀리 학교 때문에 저쪽에 이제 그 학교 근처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은 그 큰애한테 너 안식일 날마다 금요일마다 좀 힘들겠지만 우리 집으로 와. 아니 집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나가야 돼. 그 교회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마다 힘든데 우리 교회로 와서 안식일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척 대장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전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를 해도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 농사철이면 또 바쁘다고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이 아이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눈은 안 오지만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와요. 어떤 때는 비가 오면 아주 비를 쫄딱 맞고 그러고 와요. 아주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제 거금을 투자해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말라위에는 소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죽는 거죠. 뭐 결혼을 딴 데로 가서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타운 안에서 사는 거죠. 이제 멀리 가봤자 그 고등학교가 있는 그 타운 시장이 있는 거기죠 이제. 그러니까 멀리 이제 무슨 학교에서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그런 거 상상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라위에서 제가 어저께 그 텐트 치는 장면 보여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그 국립공원, 정부가 관리하는 산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못 건드려요. 나무를 베거나 이러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저 뒤에는 그 물이 흐르는 강이 흐르는 곳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덕분에 처음 가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싸가지고 가고 그래서 트럭을 이제 하나 빌려가지고 갔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처음 도착하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노래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네. 아프리카 가면 다 저런 모습을 보시리라고 기대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데는 이제 특별한 곳이에요. 국립공원 같은 데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곳을 가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동네는 왜 이렇지 않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도 우리 동네를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고등학교 건립의 꿈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학교예요. 제가 이 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영국에 있는 학교인지 어디 학교에 있는지는 미국에 있는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가 저희 동네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저는 이제 편의상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처럼 초중고가 아니고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8학년하고 세컨더리 4학년 이렇게 12년을 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이제 머리 나가는 거죠. 집에서 떠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육이 이제 딱 끊기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도 얼마나 질이 낮은지 몰라요.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뭐 영어를 배우고 그 영어가 공식 언어 중에 2가지 공식 언어 중에 하나니까 영어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 그건데 교육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돈 비싸게 내고 다니는 그 사립학교 외에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우리 교육의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돈 많이 안 내고도 질 좋은 그리스도인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또 그 헌신한 교사가 사랑으로 돌보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꿈을 제가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 선교사 훈련원이 그 정도 어린아이들을 받아서 질 좋은 그리스도인 교육을 시키기에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고 아마 이런 꿈을 제게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잖아요. 저는 그것을 제가 아프리카에서 산 지 만 7년밖에 안 됐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를 위해서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보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도 이게 학교라는 게 그냥 보통 이렇게 건물 하나 그냥 뚝딱 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게 신문에 난 방송이 아니 어쨌든 뉴스입니다. 제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냐면 한국에서 제가 2년 전인가요? 한국에 갔는데 저분이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서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비자가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살고 있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불이 났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다 두들기면서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이제 대피를 시켰대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움직일 수 없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막 화상을 입어가면서 그분을 이제 구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다 대피를 시키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왔을 때 이분이 도망을 가셨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마을 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저분 때문에 많은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그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다 이제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돈을 걷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이 사실을 우리 재림교회 어떤 학교 교감 선생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걸 알게 되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죠? 불법 체류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프로세싱 하는 중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근데 저도 이제 좀 살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불법 체류자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이제 위기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목숨을 구해주신 거죠. 그래서 훈장을 받고 그다음에 영주권까지 얻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행 중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 감동이죠.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뭐 슈퍼맨 같은 이런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왜 열광을 합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죠?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광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무엇을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이 세상을 다 준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영생은 어떤가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잠깐의 생명도 그토록 소중한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일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 best job,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선교사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나 기뻐지고 또 행복해지고 감사하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죠. 예, 그분은 하루에 뭐 세 끼도 다 못 드셨을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먹어야 할 하루에 한 끼의 밥도 옆에서 굶는 사람을 보면 몰래 그 사람에게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을 갖다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분의 생애는 늘 기쁘고 행복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그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죠. 단 한순간도 본인을 위해서 사신 순간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항상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보면 저에 대한 기도는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천국과 지옥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모든 환경이 다 똑같대요. 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포동포동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하얗고 포동포동하고 너무 좋은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마르고 아주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식탁에 길다란 숟가락이 있었대요. 길다란 수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이 숟가락으로 남에게 계속 이렇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풍성하게. 그런데 지옥에를 가니까 그 길다란 수저를 가지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간파하셨습니까? 오직 하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나만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원칙이에요. 이곳에도 제가 여러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완전히 이게 눌려가지고 아직 기지개를 못 펴고 계신데, 다시 기지개를 이제 펴게 되실 때 정말 열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생애에서 이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에 충분하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천명 선교사로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전도회를 하면 말라위에서도 제가 전도회를 이제 해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뭐 한 번 전도회 하면 100명 이상씩 나오는 거 뭐 일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도회를 하면 한 2주, 3주 해도 뭐 15명, 많이 나오면 30명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또 저쪽 북쪽에 가면 좀 더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1기 선교사를 졸업시키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선교지 경험까지 다 마치고 어디 전도회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시니어 선교사들을 다 글로 보내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미리. 그래서 2달 전에 미리 보내서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 앞문으로 들어와도 곧 뒷문으로 또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을 먼저 보내서 미리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는 거죠. 미리 만나게 해서 이제 밭을 미리 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만나게 하고 말씀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이제 친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2019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존바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조금 하는 일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도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들어오는 요청 중에 한 곳이었는데 거기 가서 전도회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 시니어 선교사들을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 여성 교사들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30대 중후반의 여성분을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자궁암 말기로 이 얘기가 먼저가 아니고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궁암 말기 환자였어요. 환자인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보통 이제 그 말라위의 경제 사정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남아공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남아공 가가지고 돈을 잘 벌었대요. 그래서 집에 돈을 이제 계속 보내줘가지고 땅도 사고 뭐 집도 막 좀 잘 짓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당신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말라위로 와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릴롱고의 수도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말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계속 하혈을 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 여자 선교사들이 이제 2명씩 돌아가면서, 2명은 다른 데 방문 다니고 2명은 거기 이제 전담으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이제 음식을 직접 해주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배운 모든 거, 자기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알고 있는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또 아랫배에는 숲패치를 만들어가지고 4시간에 한 번씩 계속 갈아붙여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한번 여기 방문 와서 한번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기도 했지만, 또 운전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이기도 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귀하니까 제가 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이제 방에 누워 있는데 그 복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하고,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살든지 죽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또 내세를 바라보는 또 그런 이제 말씀을 해 주었어요. 저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까지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하혈이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앉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햇볕을 쐴 수 있을 정도까지 되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시간이 되어서, 날짜가 되어서 전도팀 꾸려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전도회를 했어요. 2주 동안. 저게 마지막 날 침례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뭐 성경책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저기 그 빨간 이렇게 치텐제 밑에 둘러 있는 저분 있죠? 저분이에요. 저분 지금 침례 받으려고 하고 있는 저분. 저랑 같이 서 있는 저분. 저렇게 침례 받는 그 산 속에까지 올 정도로, 예, 물론 이제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예, 저기 이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저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전날 82명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이는 2살 된 아이인데 아토피가 저렇게 온몸이 너무너무 심하죠. 제가 말라위에서 아토피가 이렇게 심한 아이는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한국에는 아토피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하고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엄마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은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침례 받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이제 2주 전도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만나가지고 그 침례 받는 2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급격하게 변한 그걸로 그 가족의 반이 침례를 받았어요. 저 아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떠나고 나서 한 친구가
네, 저 집에 방문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여기하고 한 요 정도 이렇게 접치는 부분에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싹 깨끗해진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성공적으로 그 전도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침례받은 분 바로 옆에 있는 청년 있죠? 그 청년이 그 돌봐주는 동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는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저 청년을 한 2주만 더 이제 거기에다가 좀 그러니까 떨궈 놓고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놓고 가시면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왔어요.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둘이서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둘이서 집집 방문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막 우리 선교사들처럼 막 하루 종일 뭐 집집 방문을 다니고 뭐 매일 다니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자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사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된 제자가 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장면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각자가 가진 그 그릇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일 거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일 건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안에. 근데 그것이 넘쳐 흘러야 다른 사람에게 가거든요. 근데 넘쳐 흐르기까지 그 2%가 부족한 거예요. 2%. 이거 뭐 무슨 음료 광고도 있더구만.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제일 처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때 이런 기도 가끔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저 너무 자격 없는 것 같아요. 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기도한 적 가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그런 생각 이제 절대 안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그게 되는 일인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으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하느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외에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오기 전에 거기 가서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침부터 가셨어요. 가시고는 이제 그 제자들은 음식을 사오라고 보냈죠. 왜냐하면 그 장정들이
13명이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그 여자가 오다가도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아마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극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고 구주로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와서 드시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가 와서 예수님께 벌써 음식을 드렸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고의 구조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은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러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때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는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생애를 살고 그리고 그 참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행복해지는.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그분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고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흡족해집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멀리 선교지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눌 게 없어 하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매우 가까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그분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증거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우리 마운틴 뷰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우님들 이제 이 팬데믹에서 깨어날 때 우리 모두 다 분연히 일어나셔서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현장을